지나셨어요? 네. 열방복음선교회 5월달 정기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음으로 저들을 살리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며 천하만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과 삶을 살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방복음 선교회를 통하여 열방에 주의 복음이 전하되어 천하 만민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찬양 드립니다. 찬양 후에 김진웅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마음으로 싸우시라 맞서는 내려 하늘에 향해 싸우시라 거기 나타나는 마 지금과 날과 별명을 내려 선능을 나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선비하리라 아이를 사사주시는 아빠사면 내 영광 지정부여를 만나리라 우선보다더러운 지금은 정말이고 예수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선비하리라 왕을 가사 올지같이 마음을 가사 올지같이 양박사면 내어 우리의 수로 있으니 말을 걸고 나도 와주시고 서서히 가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늘 최판도 목사님 기도 차례인데 오늘 사역 때문에 못 오셔서 김진호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방복음선교회 5월 정기 기도회로 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저희를 또 열방복음선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이렇게 김규식 성교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저희를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열방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여기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자의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복음 전도자 또 영적으로 싸우는 군인들이 꼭 입어야 될 옷,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옷 입음의 비밀이라. 전도자들이 복음으로 무장돼야 되겠지만은 복음 사역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장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고 영적으로 싸워서 영적 진지를 점령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의 복음 사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할 때에 이미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될,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은 마귀와 사탄들에게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그 아래 꽉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마귀들을 물리치고 마귀들을 싸워 이기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늘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참소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로 살기 전에는 마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고 예수로 사는 삶이 있어도 마귀가 완전히 진멸된 게 아니에요. 머리만 깨트려지고 아직도 마귀의 권세나 머리나 통치의 권세는 깨트려졌지만 이 세상에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귀는 언제 완전히 정리되느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때 무전갱이에 그들을 영원히 흑암에 가두기 전에는 하나님이 지상 안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를 정죄하는 참소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 형제 자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그래서 이걸 영가족이라고 해요. 영가족.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하기 전에 이 땅에 최소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느냐? 가정을 통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그 가정이 지상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교회예요. 가정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는 혈육으로 난 게 아니, 육으로 난 게 아니, 육정으로 난 게 아니, 하나님의 깨로 낳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낳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 땅에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예수님을 주신 것도 너무 큰 사랑인데, 더 큰 사랑은 내가 보내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로 하여금 너희를 내 자녀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훌륭한 바리새인이에요. 종교인이고 정치가고 공회원이에요. 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을 얻기를 원했고 영원한 삶을 갈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왔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거듭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분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뜬 것 같이 내가 인자가 들려야 하니 노뱀을 쳐다본 자가 다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다 산다. 거듭난다. 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났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여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시켰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창세기 3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권세와 정사와 그들을 무력화시켜버렸다는 말은 그들을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머리는 깨졌지만은 지금도 우리를 형제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참소한다는 거예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소자가 우리를 누구 앞에서 참소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고 그게 정사와 권세를 잡고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예수와 상관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자기의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대로 여전히 살아갈 때는 교회는 다녀도 기도는 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참소 안 해. 왜?
참수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아직도 자기의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통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은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원래 사탄이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자기의 통치를 받도록 한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특별히 언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더 친밀하고 가까이 하려면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특별히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고발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가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도 마귀가 득실득실하고 전체 마귀들을 동원해 가지고 총공격을 퍼붓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사탄이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성경에서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역사를 어떻게 했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사고, 생각, 의지, 감정, 또 우리가 지식, 이런 모든 것을 그 중에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다.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만 생각을 집어넣었을까요? 예수 파라고?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고로 예수님을 잘 알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있어요. 니 나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 나 누구라고? 대표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고 5가지의 복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혀진 그 현장에서 뭐를 얘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너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로서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어야 된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모르죠. 그 복음의 비밀을 모르죠. 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는 그래 하지 말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말씀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나와요. 예수님이 마귀가 집어넣었던 생각, 베드로의 마음에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뭘 생각하게 만들었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두 가지의 생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오고 사람의 일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 생각했다고요? 자기의 신상에 대하여, 자기의 미래에 대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을 해서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뭘 공격한다고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네 생각, 내가 내가 어떻게 돼야 될까? 자기의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내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생각하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생각은 매우 우리의 싸움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의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을 이야기하는데 생각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뭘 생각하고 사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그때는 뭘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런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있든 따르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살던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영을 따르게 합니다. 성령을 따르게 말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따르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인간이 하는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도록 만드느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산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천국 못 간다. 그런 말.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은 항상 생각부터 무슨 생각하라고? 영의 일을 생각.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 일을 나중에 생각해야 돼. 내 일에도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아까 육신의 생각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한다면, 생각을 영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살게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형제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에든지 경건한 걸 생각하십시오. 무엇에든지 옳은 걸 생각하십시오. 무엇에든지 정결한 걸 생각하십시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걸 생각하십시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걸 생각하십시오. 뭘 생각해도 덕이 있도록 생각하십시오. 뭘 생각해도 주님을 갈망하고 기리는, 사모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 내게 듣고 보고 본 바를,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에 이루어지리라. 이 평강은 뭐냐? 창조 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예수님만 주시는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뭘 생각하겠나?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느냐? 이런 아름답고 고상한 바울이 말해준 빌립보서 4장 8절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 속에 수많은 생각이 들어갔을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아, 이 생각이, 이렇게 스쳐가는 이 생각이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은 육신의 생각이구나.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기 와서도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예수님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에 대한 것을 생각 안 하고 교회 안에 골치 아픈 사람이 내게 힘들게 하는 사람 생각나고 아이고 집에 가스불을 켜고 왔나 안 켜고 왔나 그런 걸 생각하고 아이고 왜 그 사람은 오늘 와야 되는데 안 오지 그런 걸 생각하고 이제 뒤에 들어오잖아 그런 생각하고 자 이런 생각이라 이게 우리의 삶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움을 안 하려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살려면 먼저 부부간에 무슨 일을 넣고 먼저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봐야 돼. 당신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말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드네. 들어보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직도 육신의 생각은 아니야. 아 이게 이 일을 두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영적 전투를 하고 사는 생활이에요. 자, 그 생각이 서로의 차이가 있어 영으로 하나가 안 됐어. 그러면 육신의 생각하고 한 사람은 영적인 생각이 부딪혀서 막 싸워.
그러면 싸움이 집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가 똑같으면 절대로 싸움이 안 나와요. 차라리 육신으로 하나 되든지 영으로 하나 되든지 하면 안 싸워. 마음이 똑같았기에는, 생각이 똑같았기에는 안 싸워. 그런데 다를 때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고, 영적으로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하는데,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사탄은 우리 앞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참소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참소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참소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참소자가, 마귀가 누구를 비난한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너를 지금까지 대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너를 진짜로 좋게 대하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게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폭군이야.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야. 그분의 좋은 모습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분에 대해서 나쁜 거,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렇게 했던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비난하는 일을 마귀가 첫 번째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할 때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버리셨나? 맞지? 네 버림받았으니까 네가 안 되지. 아, 진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아, 하나님은 너 같은 거는 인정도 안 해. 기도도 안 들어줘. 어떻게 기도를 들어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하하고 낮추고 말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사탄은 뭘 하느냐? 나를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참소하느냐? 제 보소, 목사라고 하면서 진짜 저게 목사 같습니까? 저게 어떻게 저 죄를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과 허물과 수치심을 하나님 앞에 까발린다는 거예요.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라고 하면서도요 거짓말을요 반복됐대요. 그런데도 그게 목사요? 그렇게 고자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자질을 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낸다. 맞아, 내가 그렇지, 내가 그렇게 잘못했지, 아이고 나는 그러니까 자격자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난을 하는데,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관계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또 비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있잖아요. 못된 놈이지요. 그래. 그렇게 악한 놈이, 그런 못된 놈이 그렇게 다 그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을 비관하게 하고,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동기, 그 사람이 왜 그런 뜻을 가지고 하는지 알지도 못하지만은 어떤 관계에 균열을 가게 하고 의심이 가게 하고 불신을 조장해서 관계를 깨트는 일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결국 이러한 것을 해서 뭐 하게 하느냐? 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비난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주특기다.
그러면 이런 영적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사탄의 이런 공격에서 완벽하게 싸워서 매일같이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반드시 참소가 있고 그렇게 할 때 그래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맞아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내가 실수를 했어 잘못했어 그래 맞아 나도 알아.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면서 철저하게 뭐를 하면 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는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이나 풀어가지고 사울 왕이 포위를 했는데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굴 안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밖에 그거 들어가서 용병을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철회의 기회는 안 죽여요. 옷자루만 자르고 물병만 가져오면서 그것도 가슴 아파요. 그래 나오면서 크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감동받아 사울이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나보다 낫다. 그랬다가 털려니 또 변해가지고 또 잡아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 일시적인 말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자기의 길을 마귀가 시키는 일을 완전히 마귀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교단은 죄를 한번 고백하면 영원히 사함을 예수의 보혈로 영원토록 완벽하게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고 나면 죄를 지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조장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반드시 뭐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 오느냐?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누추했던 것을 완전히 회개하고 청소해야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회개보다 더 중요한 또 것이 있습니다. 뭘 고백해야 되느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히 해야 돼. 야, 너 그렇게 일을 하면서 너가 그런 사람이지, 너가 그런 나쁜 사람인데 너는 죄인이지 라고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 고발해야 돼? 우리에게 허물을 고백하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돼?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나를 정죄하고 너는 더럽고 추하고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한 이후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주의 보혈에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게 있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정죄하게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죄인 맞았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정죄하리.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신원을 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정죄를 해도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죄해도 야 임마 웃기지 마 임마, 내가 그 사람에게 모든 죄를 내 보혈로 다 해결했어. 내가 보증이야. 내가 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정죄에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고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다 힘써야 되느냐? 예수로 옷 입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로 옷을 입어요. 예수로 무장을 해야 돼요. 오늘은 영적 싸우는 전신갑주라고 그랬지만은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옷이냐?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택하심, 거룩하심, 사랑받는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자처럼 무슨 옷?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이게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온전히 매는 띠니라. 우리를 온전한 옷으로, 완벽한 옷으로 옷 입혔어요. 예수의 옷,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용서의 옷, 그 위에 사랑을 더한 옷을, 완전한 옷을 입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옷을 우리는 입고 날마다 이것을 더럽히면 안 돼요. 날마다 주의 보혈의 은혜 아래서 그것을 씻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야 돼요. 그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에서 입혀준 예수의 옷이 무슨 옷이냐? 가죽옷이. 창세기에는 가죽옷이고, 죄인이 죄를 완전하게 가릴 수 있는 나뭇잎으로 만든 인간의 옷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입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가죽을 뺏겨서, 짐승을 잡아 가죽을 뺏겨서 만든 가죽옷. 그 가죽옷이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아들의 가죽을 벗기시고 그 가죽으로 완전한 예수의 피로 깨끗한 의의 옷을, 세마포를 입혔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옷을 입고 서야 되느냐? 흰 옷을 입고 서요. 이 흰 옷은 세상에 있는 옷이 아니에요.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빨고 예수의 피로 씻고 정결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과 천사 앞에서 이름을 부르시고 시인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참으로 이렇게 의롭다고 하고 예수로 옷 입혀준 이 옷 우리는 반드시 입어서 우리의 의의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공로, 인간이 만든 스펙,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재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 옷을 입고는 설 수 없어요. 세상이 칭찬해주는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러나 그 죄를 완전히 씻고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그 앞에 서요. 그리고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완전
무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무장을 하는데 어떻게 무장한다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단디 허리끈 딱 묶고, 그 다음 뭐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가슴에는 누구도 심장을 못 뚫도록 의의, 누구의 의요?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의 흉패를 딱 붙이고 방패를 들어요. 뭐 방패?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칼을 드는데 무슨 칼 들? 성령의 칼, 성령의 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들고 전도자로서 우리는 사역자로서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오늘 5월달 전도자들을 부르시고 너희의 옷, 더러운 옷, 죄의 옷, 육신의 옷, 정욕의 옷, 세상의 유행의 옷, 세상 사람들의 칭찬의 옷,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다 벗고 예수 십자가에서 흘려 살찢어 가죽을 벗겨 피를 쏟아서 죄 없는 예수의 깨끗한 피로 더러운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의롭다 하시고 증언하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님의 마음의 옷을 입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용사로 당당하게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방복음 선교회 기도 제목 5가지 떠 있습니다. 보시고 특별히 오늘 그 기도해야 될 것은 금년부터 주일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주일 사역은 열방복음 선교회 사역자와 은퇴자들을 위한 복음 나눔 예배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복음학교로 1기생이 이번 주간이 11주차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8명의 학생들과 간사들이 잘 공부하고 훈련하고 멋진 복음의 용사로 세움받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박병호 장로님 마무리 기도해 주세요. 주여! 날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여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역하고 있사오니 모든 사역자들이 날마다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장 전도 사역과 이곳에서 개인 전도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역교회를 섬기되 복음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또 간사들과 학교장이 한마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 하나님의 매월 모여 기도하는 기도 사역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열방복음 선교회 센터에서 매주일마다 복음 나눔 예배에 은혜를 다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시에 하나님께서 일반복음 선교회를 조직해 하시고 귀한 사역들을 저를 통해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누리고 이 사역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가인 김유식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하나님의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말씀으로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고 있사오니 이 유튜브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고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수고하고 고생한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의 늙은 분들이 하나님의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 아버지 경로당 사역을 시작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저희들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나눌 때에 주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의 열쇠로 살아가다가 주님께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아니라 지금 교회가 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사에게 하나님의 같이 동력하여야 되겠사오기에 복음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만이 배우는 자만이 더욱더 그 하나님의 깊이를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들 잘 졸업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우리 열매로서 하나님의 이계생이 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 또 복음학교를 통하여 지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복음사의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복음 남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는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새로 믿는 자들의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술을 하나님의 그들에게 하여 믿음을 강하게 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남은 예배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예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많은 주여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믿음의 국군이 되는 귀한 복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물론 연로한 분들 전도하고 사역하고 은퇴한 분들 그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있는 이 사역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이금관 하나님의 목사님 하나님 늙은 가운데 살아가신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잘 돌보아 하나님 아버지 복음사에게 끝까지 충성한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하늘에 우리를 손길로 통하여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회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리께 침략하며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통으로 하나님의 저희들의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하여 이 사회를 끝까지 충성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방복음 선교회 사역 이사분들이 10명 이렇게 있습니다. 또 후원 이사 가정이 10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하는 사역 이사와 후원 이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말씀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강대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는 동성권 목사님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사역하는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으로 사는
복음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 하나님 아버지 사역이사와 후원이사들 수고과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쁨으로 사역에 나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저들의 삶 속에 복음의 아름다운 영향력이 복음의 아름다운 능력들이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분들도 이제 사역 현장에서 함께 사역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방복음 선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사역이사들을 세우고 구원이사들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이 열방복음 선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사들이 힘써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또 물질로 후원하면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행동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사역이사들에게 더욱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더욱 적극적인 마음으로 아버지 참여하면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후원이사들 붙드시고 아버지 가정의 복을 다하시며 하는 모든 일의 생업의 복을 다하여 주시어서 부족함에 없게 하시고 또 장대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사역을 위하여 물질로 후원하는 구원이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 강대한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방복음 선교회 전도 사역 이사 교회들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6개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여 외치고 오늘 특별히 또 기도해야 될 교회 있으면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없으면 오케이. 예. 저희 마을 미국 마을에 이렇게 다른 성 시촌들이 사는데 찢고 상하고 당짓고 헐뜯고 그런 영이 좀 되게 많이 강해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컴을 의지하다가 험을 또 실족 당짓고 이런 그 찢고 하는 그런 영이 저희 상교에서 떠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하상신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세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천은평교회, 송산교회, 항미교회, 상미교회, 세강교회, 금곡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들마다 복음으로 무장되고 복음이 그 지역에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날마다 일어나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숫자가 늘어나며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양교회도 장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상미교회 안에 하나님의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비난의 아름다운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들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6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특별히 각 교회들을 주께서 복주시되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각 교회들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세우신 또 목사님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다하시고 말씀을 외칠 때마다 주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내주하시는 사모님들 주께서 힘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잘 내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또 그들이 하는 모든 손에 주께서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시되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여 우리 된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주께서 삼으시고 주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각 교회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상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주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고를 듣고 싸매는 그런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열방복음 선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진주교회로부터 시작해서 11개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방복음 선교회가 지역에서 함께 이런 사역교회가 있어서 또 사역기관들이 있어서 힘이 있고 열방의 사역이 되어집니다. 우리 열방복음 선교회 협력기관들을 위하여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김진호 목사님 기도 마무리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진주 지역의 여러 기관들과 함께 사역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진주교회, 칠암교회, 도동교회, 진주은혜교회, 강남교회, 남북교회, 사천교회, 진주보건병원, 선한청지기 선교회, 예술전도단, 진주지부, 진주노예 남전도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이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섬기고 사역하는 교회들마다 서로의 필요를 공유하며 나누며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방복음선교회 또 사역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교회들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역을 위해서 동력하며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관과 교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같은 복음, 또 같은 사명, 같은 동력, 같은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서로 합력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흘러감이 없는 그런 동역자들이 다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기관들이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열방복음 선교회는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월, 화, 수, 동강 시대에서 우리 작년에 했던 그 목회자 포럼, 복음 통일 목회자 포럼에 저와 또 몇 사역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우리가 통일을 하되 복음으로 통일 안 되면 제사장 나라로 이 나라가 세상에 쓰임받는 통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통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상미교회 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열방복음 선교회 복음 통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복음 통일을 갈망하며 복음으로 북한 땅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대원들 훈련을 복음이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들고 또 통일되기 전에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복음의 강력한 능력과 사역들을 국가원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기도하는 영사들로 뭉쳐서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복음 통일 컨퍼런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의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복한 땅에 무너졌던 재단들이 수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피를 강같이 쏟으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불러세우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제도 이 시대적 사명 앞에 아멘하시고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눈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생명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분명 땅에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주의 이름을 베푸십니다. 저들의 찬송과 부르짖음과 눈물과 동성을 주시고 주여 주여 저들이 주여 목숨을 걸고 전진하는 그 걸음 앞에 저 분명 땅에 죄악의 달이 무너지고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미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우시기 간절히 간구합니다. 남북의 교회가 연합하여 주여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죄인을 향하여 불타신 아버지 마음을 똑똑히 증거하는 민족으로 사용해 주시기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이 민족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멘. 열방복음 선교회 5월달 기도 사역을 마쳤습니다. 수고해서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열방복음 선교회 기도회 마치고 각 교회들마다 전번에 사천에서 사역하면서 찐빵이 너무 맛있어서 하상시 목사님 보고 한 박스씩 그 한 교회에서 드리려고 사오라고 부탁을 했더니만은 그 빵집에 가니까 휴가를 가버렸대요. 이달 말까지 휴가를 해서 장사를 안 한다 해서 이제 장사가 개장이 되면 이제 다시 제가 다음 달 기도회 때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그래도 뭐 줘서 보내라 그래서 뭘 줄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에 우리가 가서 도마도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김원숙 씨가 목사님이 심은 도마도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소출을 처음으로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오셔서 수고하셨던 5가정에게 한 박스씩 선물로 드리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좀 있다니까 상미교회 사모가 전화를 했어요. 거기에는 오신 5가정만 주는데 우리는 8가정인데 무찌끼요. 그래서 내가 나머지는 내가 돈 주고 사드릴 테니까 다 한 개씩 하나씩 다 드리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 다 준비가 안 되고 오늘 오셨던 교회를 하나씩 받아가시고 그 송사는 세간에서 가져가셔서 전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진주에 있고 이런 분들은 다시 다음에 이제 제가 돈은 보냈으니까 받아서 드릴 겁니다. 도마도 맛있게 기도해 하시고 잡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점심을 뭐를 대접할까 아버지, 그래도 전도자들한테 맛있는 거 좋은 거 대접해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2곳을 정해서 전도자들 보고 선택해라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하나는 한정식 한식 뷔페
그 원지에 가면 사랑채라는 한식 뷔페가 1인당 9,000원인데 15,000원, 20,000원짜리보다 더 좋은 뷔페입니다. 한식 뷔페가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한식 뷔페는 9,000원이고 싸고 아주 깔끔하게 음식을 맛있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점심때는 한 줄도 서고 이런다는데 하여튼 거기가 있고 하나는 고기를 먹여야 되겠다. 제가 마음에 그렇게 원래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소고기를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고기 시켜먹게 해라. 그래서 소고기를 어떻게 시켜먹게 합니까? 그랬더니 저 문산에서, 문산 말고 진성에서 사봉으로 가는 옛날 국도 진성 톨게이트로 해서 옛날 국도로 사봉으로 가는 길로 쭉 가다 보면 농계 직판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하느냐, 소를 잡아서 도축해서 고기를 이렇게 포장하는 곳인데 옆에 매장이 있습니다. 농계 소고기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기를 사서 가져가는데 제가 그 비싼 소고기를 사서 구워 잡수려고 하니까 그거는 너무 그래 하지 말고 소고기는 먹이는데 그 식당이 옆에 있습니다. 식당에 가보니까 제가 그래서 답사를 미리 했어요. 가서 먹어보니까 소고기 전골은 무한리필이에요. 그냥 전골을 큰 남비에 줍니다. 4명이 그러면 다 먹고 더 먹이려면 또 무한리필이에요. 오늘 배 터지도록 잡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무한리필, 거기가 좋을지 한정식이 좋을지 둘 중에 선택을 하세요. 뭐 소고기로 소고기 소고기는 먹겠습니다. 거기는 그 진성이기 때문에 차를 각자 가져가셔서 가르게 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도마도는 상미교회 차에 있죠. 네, 상미교회에서 그대로 가서 거기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 거기서 받고 오늘 제가 오시면 이거 가지고